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로서 알려진 인물인데요. 아삽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편이고요. 나머지 11편은 시편 73편부터 83편에 11편의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시편은 모든 것이 시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찬양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의 고백이라기보다도 좀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장의 기소장 혹은 판결문처럼 판사가 법정에 입장하여서 증인들을 세우고 또 피고인을 세워서 재판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증인과 피고인을 소환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피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으며,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강력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매우 위험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은 가나안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르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속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사라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시편 50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소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재판장으로 증인으로 그들을 소환하여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죄값을 주님은 물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하늘과 땅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장면은 곧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피고인으로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빛,
불, 광풍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빛 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시는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재판장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증인들을 삼으시는데 그것 가운데 피고를 부릅니다. 그 피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피고인으로서 나의 성도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을 주님의 피고로 부르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라 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고인으로 서야 할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반박하거나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피고인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진심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라고 오늘 7절부터 1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지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내 제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거야.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배의 행위와 헌금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신령함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신령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목사 설교 참 못하더라. 저 목사만 나오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나게 하고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의 신은 자기 기분을 맞춰서 이방 종교의 신의 기분을 맞춰서 그분께 제물을 드리고 그분께 예배의 형식을 맞춰서 드리게 되면 그들은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뭔가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요구하고 내 예배가 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버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면적으로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말투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 수소를 드리지만 염소를 드리지만 내가 배가 고파서
그거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인의 신들처럼 무엇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인간들을 의지하는 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의 10절,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풍족함을 누린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을 중심하시는 주님, 나 헌금 안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겠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분은 아닙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린다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제물 속에 뭐가 없으니까요? 감사가 빠졌으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75억의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이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하여 드리는 내 삶의 예배, 찬양과 기도,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감사를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아픈 상처, 내 병든 몸 주님 아시지요? 이럴 때 내 간절함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 말씀드리면 그분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내 모든 소원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은 그 예물이 없어도, 주님은 내가 없어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경고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예배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화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미국의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되었습니다. 청빙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의 옷을 입고 그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많은 성도들이 왔지만 그 거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에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초라한 거지가 저 앉아있네. 아, 냄새나 죽겠네. 모두가 불평불만으로 씩씩거리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초빙받은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부르니까 저 뒤에서 거지의 복장하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당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웅성웅성 들은 소리가 침묵하게 되고 목사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로 알고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라고 내가 머리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은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동요하여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 되어야 할,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목사란 직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두렵지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내는 가운데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머리로만 사고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내가 소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와닿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필요하신 그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가 넘어져 있으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손잡아 같이 걸어가는, 이게 진정한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예배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였죠.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14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는 우리 풍암조는교회밖에 못 봤어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고백이 감사 예물이에요. 액수가 얼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소멸되면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제사, 곧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감사로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내가 뭔가를 베풀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런 걸 때로는 부족한 종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제가 선교 구제를 담당했었어요.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왜요? 감사 표현하려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받을 자격도 없고 저는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서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감사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교회였어요. 그 감사, 그 고마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우리는 싸구려 흥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서원 기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엘로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야 해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짊어진 것처럼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내위원들을 누구를 세웁니까?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하여서 마음껏 웃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반길 수 있는 사람을 안내위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안내위원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안내위원 서신 분들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을 왜 세울까요? 이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모가 이쁜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이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시고 함께 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못합니다라고 빼는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간 자들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3절 말씀, 위선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된다면 그 인격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에 그 삶까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둘 중의 예배를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그건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제가 있었어요. 피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많은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 진정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중심을 열어놓아 그분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 받으신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통해서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위선적인 예배는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모든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악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볼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악인들은 경건치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선지자, 오늘날의 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리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강단에 선 목사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유창한 말로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20절에서는 그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10계명에서 7절 7계명 8계명 9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도둑하고 도둑질하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는 거짓을 꾸밉니다.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를 할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계명을 말하고 계명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위선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끝까지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 참된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저 소리 안에 또 저 소리 안에 다른 소리 하라고 말하는 내 입술이,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성경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없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섬김, 이곳에 진정한 주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행하는 헌신과 섬김이라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풍암조는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전화하고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목사가 전화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150명이에요. 제가 지금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150번째 전화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50명째까지 전화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아니면 셀 리더들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제 한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무릎이 닳도록 신발이 닳아지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을 손잡아 같이 동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재물,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